본 말씀을 통해서 이면을 보는 눈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스위스의 피아제라고 하는 그런 교육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단계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는 단계가 있고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시기도 있고 이런 과정을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달 단계에다가 영적 조작기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조작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지만이 우리는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 그 영적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영안이 열려서 표면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각이 영적 성장의 분별 기준이 될 겁니다. 시편 기자는 104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바로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것, 짐승들이 시절을 쫓아 움직이는 것, 사람이 노동하며 수고하는 것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볼 때 자연과 그런 짐승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면을 보는 그런 장성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간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신 것과 또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것,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부요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모든 짐승들 혹은 사람이 지나고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내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의 보물 창고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요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표면적인 것 그 너머에 있는 이면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의 고난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질권을 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궁극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행하셨다, 그런 감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발견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쓰임받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면을 본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비록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임을 깨달을 때 그때 이면까지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25절에서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서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닷속에 무수한 그런 생물들이 있어서 이 생물들이 헤엄쳐 다니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죠.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근데 그 바다의 풍요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자리 잡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바다에 거하는 모든 대소생물들이 무수하고 먹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주께서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이미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화는 우리가 세상의 눈을 접을 때 열리는 겁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만 발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힘써 역사에서 힘써 일에서 얻은 양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내 자신을 묻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과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